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딴지입니다.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님 시작도 색다른데요. 맞아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책 소개 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책 소개를 최근에 너무 많이 했나요? 뭐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슬문화와 문자문화나 의식의 기원 모두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줘서 도움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혹시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리처드 도킨스의 새로 나온 책, 신, 만들어진 위험을 읽고 있는데요. 아, 리처드 도킨스요? 그 무신론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나 만들어진 신 등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분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아직 읽고 있는 중이지만 읽으면서 매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 생각이요? 정확히는 매미님 블로그랑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요. 아, 내용이 비슷한가요? 내 성경은 역사인가 아니면 신화인가라는 질문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해 드는 근거들이나 매미님이 좋아하시는 바트 어만 교수의 이야기며 신화들에 대해서도 매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혹시 이 책 보셨던 건 아니죠? 네, 뭐 제가 아는 이야기들이 사실 역사 신학 쪽에선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라 뭐 새로울 건 없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 읽어나가는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느낌은요. 대부분의 도킨스의 주장은 기독교의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미님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근거들이라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런 단정적인 부분과 저희 방송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단정적인 부분이요? 예를 들어 역사적 근거나 성경 속의 불일치를 기독교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고 신화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이 토론에서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이죠. 언제나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대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해가 가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 별로 할 말은 없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껏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방송에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야 조금씩 우리의 방향성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리차드 도킨스 책도 언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일단 다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그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책은 왜 읽으신 거예요? 이 책에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 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킨스는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고 한번 읽어봤죠. 어떻게 이야기하는데요? 도킨스는 신화가 어떻게 나왔다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결론은 그래요. 성경이 역사인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이 신화인가? 대부분 그렇고 거기엔 잘못된 것이 없다. 신화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성경을 수많은 신화들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할 근거는 없다가 그 챕터의 결론이에요.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읽으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물론 없죠. 그럼 다른 신화들은요? 다른 신화들도 물론 없죠. 다른 신화들은 주로 해당 부족의 정당성이나 교훈 같은 거고요.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죠. 어떤 신화도 창조주의 사랑, 그리고 죄의 문제와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만큼 다루고 있지 않죠. 이런 건 사실 주제적인 부분이죠. 도킨스는 주제보다는 소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려는 거고요. 이거 시작부터 열띤 토론 같은데요. 살살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해야죠. 네, 도킨스는 언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도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당분간 고대 근동의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신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생각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유에서죠. 이 고대 근동 신화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고대근동 신화와 창세기의 유사점에 대해서 창세기가 고대근동 신화들을 베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저는 이전에 성서에 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완전 대놓고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네, 저도 그 책 봤는데, 그 책의 문제는 그 주장을 위해 근거들까지도 왜곡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곡이요? 네, 어떨 때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들이나 문구를 억지로 넣기도 하고요.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그런 책들을 사람들을 읽고 또 근거로 들잖아요. 네, 그게 2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뭐 아무튼 이것도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신화에 대해 조금 종교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부탁드려요. 노력해 볼게요. 일단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고대 근동 신화들의 종류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류요? 네, 모든 신화들이 창세를 다루거나 하진 않잖아요. 어떤 신화들은 영웅을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신화들은 죽음과 부활을 다루기도 하고요. 네, 그런 주제나 소재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뭐 저도 카테고리를 딱 정해서 무자르듯이 모든 신화를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대충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서 앞으로 고대 근동 신화들을 방송에서 다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창세 신화인데요. 오늘 다룰 에리두 창세기나 아트라하시스설화, 이누마엘리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창세 신화라면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인가요? 네, 그 부분도 나오고요. 고대 근동의 창세 신화는 패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조와 족보,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와 같이요. 뭐랄까 기승전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기승전결에 맞춰보면 창조가 기고요. 족보가 승, 홍수가 전, 그리고 홍수 이후가 결인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이러한 기승전결은 사실 동서양의 고대 설화들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형식이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네요. 우리나라 설화들도 이런 식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영웅 신화들인데요.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어떤 영웅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신화들이에요. 네, 이해가 가네요. 이 영웅 신화들도 영웅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 신화입니다. 농경 신화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네요. 네, 사실 문자당시가 농경 사회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가 그 배경이 되고요. 또 자연의 순환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요. 자연의 순환이 뭐죠?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이 순환하잖아요. 농사주기도 그렇고요. 춥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서 새로운 봄이 오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하는 그런 순환이요. 아, 이해가 되네요. 이런 구조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던져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힘들지만 봄이 다시 올 거고 다시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것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농경 신화에서 겨울은 죽음이고 새로 새싹이 나는 봄은 부활로 그려져요. 아,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주로 저승에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참고로 이난나 신화나 우가리세 바알 신화도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에 희생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희생이요? 내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희생과 연결되죠. 그래서 농경 신화에서 희생은 땅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고요. 또 동물들의 피를 뿌려서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도 당시 많이 행해졌죠. 그리고 동물의 피를 땅에 뿌리는 부분은 구약의 의식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당시 농경사회에선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럼 농경 신화는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 천천히 앞으로 몇 개의 에피드를 하면서 거기로 가보죠. 네, 기대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할 것은 창세 신화로 일단 에리도 창세기를 가져왔어요. 아쉽게도 고대근동에는 창세 신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에 이누마 엘리시가 창세기와 유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누마 엘리시는 창세 신화로 조만간 다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고대근동 신화들에서 창세 부분은 구약의 창세기 1장처럼 우주적이고 구조적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혹시 고대근동 신화들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 생각나세요? 네, SCV.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주로 신들의 노역을 대신할 노예로 만들었죠. 오늘 할 에리두 창세기에서도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에리두 창세기 말고도 엔키와 님마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이 신화들에서도 인간을 신들의 노역을 대신할 존재로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축과 곡물 사이의 논쟁이라는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의복을 입히려는 목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명확하네요. 당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요. 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확실히 다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인 에리두 창세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리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에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고대의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에리도가 그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수메르인들의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에리두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고고학적 발굴은 기원전 5천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5천년이면 신석기 시대죠? 네, 아직 청동기가 시작되진 않았고 석기와 동기들이 주로 사용되었고요. 지난번에 신석기와 바나나에 피해서 잠시 이야기한 우베이드 문화권이었죠. 네, 그럼 정말 오래된 도시네요. 혹시 누가 지은 도시인지는 모르겠죠? 뭐 전승만 남아 있습니다. 전승에는 엔키 신이 이눈다키 신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건축했다고 전해지고요.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에리두였다네요. 아, 그럼 에리두는 왕의 이름이었군요. 네, 그리고 에리두라는 이름의 뜻이 수메르어로 최초의 성지라고 한대요. 그럼 이 에리두는 발굴이 실제로 이뤄지는 도시죠. 전설 속의 도시가 아니고요. 네, 에리두의 발굴은 1855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49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어요. 도시에는 지구라트가 있고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 공동체에서 점점 도시로 발전되는 흔적을 보여준대요. 에리도가 큰 도시인가요? 에리두의 면적은 10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에이커가 축구장 반 정도니까 한 축구장 50개 정도 되는 면적이네요. 헐, 그럼 상당히 큰 도시인데요? 네, 이 도시의 절반이 주거 지역이었는데요. 그럼 꽤 많은 인구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인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건가요? 에리두는 주로 낚시가 경제의 기반이었대요. 그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갈대로 보트를 만들었던 유물들이 많이 나온대요. 갈대보트요? 그거 누가 타면 물에 바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역청을 발랐대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아스팔트에 바르는 검고 끈적거리는 액체지요. 네, 맞아요. 그 역청을 갈대보트에 발라서 배가 물에 뜰 수 있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참고로 사르곤 대왕도 어릴 때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졌었대요. 그럼 사르곤 왕은 원래 왕가 출신이 아니었네요. 네, 사르곤 전설이라는 토판에 따르면 사르곤의 어머니는 여사제였고요. 사르곤은 강에서 발견된 뒤에 자라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대요. 이후 우르자바바 왕의 물잔을 나르는 시종이 되었다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모세도 갈대 상자에 담겼다가 발견되고 나중에 왕자가 되잖아요. 네, 비슷한 모티프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인 에리두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에리두 창세기는 일단 지어지고 오랜 기간 전승되다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기원전 1600년 정도에 기록된 니프르에서 발견된 고 바빌로니아 토판입니다. 이 토판에는 6문단의 수메르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토판들도 있나요? 네, 우르에서 발견된 토판도 있는데요.
이 토파는 파손이 심해서 첫 문단 정도만 등장한대요. 또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로 이중 번역된 토판 조각도 발견되었고요. 하지만 내용은 비슷비슷하대요. 아까 말한 인간의 창조나 대홍수 이야기나 왕들의 족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조금 소개해 볼게요. 네, 먼저 당시 수메르인들이 섬겼던 4명의 창조신들인데요. 아누 혹은 아는 하늘의 신으로 최고의 신이고요. 우르크의 수호신입니다. 이 앙과 키할 때 안이 나왔던 하늘을 뜻하는 신이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로 엘릴인데요. 이 엘릴은 이프르의 수호신이죠. 그리고 대기와 바람의 신입니다. 최고신 아누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신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엔키 신인데요. 아카드어에서는 에아라고 기록됩니다. 엔키는 바로 이 에리드의 수호신이고요. 물의 신이자 지혜와 주술의 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거의 주인공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누르상 여신인데요. 닌마 혹은 닌투르라고도 불리는 어머니 신입니다. 이 여신은 풀과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생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신들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일단 이 네 명의 신들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창조에 관여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외에도 3명의 천체의 신들이 있는데요. 이 신들의 이름도 중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달의 여신 난나인데요. 이 여신은 우르의 수호신이고요. 우르가 쇠퇴한 후 하란에서 숭배되기도 합니다. 하란이면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나 여신의 아들이 해양의 신 우투예요. 우투는 시파르의 수호신이었고요. 재판관신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가끔씩 언급하던 이난나 여신이 있죠. 이난나 여신은 전쟁과 풍요의 여신이고요. 금성으로 묘사되던 별의 신이자 전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난나 여신이 막 결혼하려고 하고 삼각관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난나 여신은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두무지와 결혼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두무지도 신이죠. 네, 두무지는 조금 더 범위가 큰 50신들의 모임인 이눈나키 소속인데요. 원래 우르게 왕이었대요. 하지만 신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가축을 돌보는 목동신이 되었고요. 나중에 농경신화 때 다시 다루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의식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신들이 많네요. 이 신들이 다 등장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중에 몇몇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몇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야기를 낭독해 주실 다지님을 모셨습니다. 오, 새로운 분이시네요. 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부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지. 민투르의 피조물들을 되살려보자. 그들을 다시 데려오자. 아마 인간들이 도시를 짓고 재단을 쌓게 하면 나는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성스러운 곳에 재단을 만들 벽돌을 놓게 하고 점을 칠 성스러운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투르 여신은 정결의식과 신의 분노를 잠재울 애통함과 신들에게 드릴 예배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며 주위를 향해 말했다. 이곳에 평화를 시작하겠다. 이에 안과 엘릴과 엔키와 닌투르가 검은 머리의 인간들을 만들고 땅에 작은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영양들과 당나귀들 그리고 사막에 4발 짐승들을 두었다. 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지는군요. 역시 인간은 신들이 좀 쉬도록 노역하는 존재라는 거네요. 그런데 검은 머리의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검은 머리의 인간들이 수메르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에리두 창세기는 수메르의 창세 신화이니까요. 나중에 아카드 창세 신화인 아트라하시스서라 가면 또 달라요. 그런데 한 명의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군요. 네, 아까 말했던 4명의 창조신들, 아누와 엘릴, 엔키와 니누르상 여신이 모두 같이 만들죠? 네, 그리고 동물들도 같이 만들었군요. 인간과 동물 중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애매하네요. 사실 순서라는 게 이런 신화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신들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포인트니까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분석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신화를 신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네,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부분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에게 조언을 주겠다. 그로 하여금 노동을 감독하고 소떼처럼 나라가 복종하도록 이끌게 하자. 이에 왕의 지팡이와 왕관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위엄 있는 왕관과 왕좌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왕은 주기적으로 신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신성한 곳에 벽돌을 놓았다. 이름이 붙여졌고 반부셀의 바구니가 할당되었다. 처음 만들어진 도시들은 에리두였고 누님모드를 통치자로 세웠다. 두 번째 도시인 바팁이라는 왕자이자 신성한 이에게 주었다. 세 번째 도시 안락은 파빌색에게 주었고 네 번째 도시 시파는 우투에게 주었다. 다섯 번째 슈루파게는 수드를 왕으로 세웠다. 오, 왕의 지팡이와 왕관과 왕좌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군요. 이게 아마 왕권이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왕들은 신들을 모시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죠. 네, 그런데 바구니 이야기는 뭐죠? 이 이야기가 오래된 게요. 이런 물물 교환에 사용되던 바구니가 나오는데요. 부셀은 양의 단위고요. 부셀 바구니는 곡물이나 가루를 담을 수 있는 촘촘한 바구니로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의 경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화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제가 알기론 화폐가 처음으로 사용된 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기원전 3000년경의 에블라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물물 교환식으로 교역을 했던 것 같고요. 왠지 물물교환에 경제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긴 한데 언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인간을 세우고 왕을 세운 것까진 좋은데 그 뒤에 인간이 시끄럽게 하자 신들의 왕인 엘릴이 나서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만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쓸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 그냥 소음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지 소동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지 명확하진 않는데요. 아니면 신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요청을 많이 했다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 에리도 창세기도 그렇고 다른 신화들에서도 신들이 인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졌다고 해요. 그럼 신들이 노역에서 좀 쉬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엘릴이 나선 거죠. 하지만 모든 신들이 여기에 동조했던 건 아니고요. 인간을 불쌍히 여긴 신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을 들어보죠. 닌투르 여신은 그녀의 피조물들을 위해 슬피 울었다. 거룩한 이난나도 인간을 위해 슬피 울었다. 엔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 안과 엘릴과 엔키와 니너사가가 안과 엘릴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기로 맹세했다. 당시 왕이었던 지우스드라는 정결한 제사장이자 왕이었다. 그는 예언자이자 황홀에 빠지게 하는 어지러움의 신상을 만들어 옆에 서서 겸손히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거기서 꿈이 아닌 무언가를 들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두고 하는 맹세에 대한 대화였고 신들이 키우르로 가지고 올 재앙에 관한 것이었다. 지우스드라가 옆에 서서 듣고 있을 때 목소리가 말했다. 내 왼쪽에 벽에 다가서서 들어라. 내가 벽에게 말할 것이니 들으라.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홍수를 내릴 것이며 반 부셀바구니에 도시와 나라들을 휩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이 났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안과 엘릴의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고 왕들의 왕권과 그들의 칭호는 뿌리째 뽑혀질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배를 만들으라는 것이다. 모든 악한 바람과 폭풍의 바람들이 한 곳에 모여 홍수가 반부셀의 바구니의 나라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왠지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지우스드라라는 왕이 신들로부터 홍수의 이야기와 배를 만들 것을 전달받죠. 네, 이거 양원적 의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 신이 누구인가요? 바로 에리두의 수호신인 엔키신이죠. 아, 그럼 엔키 신이 지우스드라에게 홍수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피할 수 있게 해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홍수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의 하류였고 범람했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제 생각도요. 이 홍수는 아마 당시 수메르인들에게는 공포였을 것 같고요. 신들의 심판으로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창세 신화들이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하고요. 다음 주에 이 홍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리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일 밤과 7일 낮 동안 홍수가 나라를 휩쓸고 갔고 악한 바람이 배를 큰 물에 던진 후에 태양이 나와서 하늘과 땅에 빛을 비췄다. 지우스드라가 배의 구멍을 내자 태양의 신 우투가 배 안으로 빛을 비춰주었다. 지우스드라 왕은 우투가 땅에 입맞추기 전 소와 양을 잡고 보리떡과 월병을 함께 그에게 바쳤다. 지우스드라 왕은 아누와 엘릴이 땅에 입맞추기 전 일어났다. 아누와 엘릴은 그에게 잘 대해주었고 신과 같이 대해주었다. 그리고 그를 영원한 낙원인 딜문 동산의 동편에 살게 했다. 결말이 해피엔딩이네요. 일단 신들이 홍수가 물러간 뒤에 지우스드라 왕의 제사를 받고 그를 낙원인 딜문 동산의 동편에 살게 했다는 거네요.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비슷한데 결말이 살짝 다르네요. 노아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도 등장하지는 않지요. 뭐 아무래도 이야기를 쓴 사람이나 대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에리도 창세기보다 상당히 뒤에 나온 거긴 하죠. 그러고 보면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고 고대 근동 신화들은 인간이 시끄럽게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화가 주는 교훈 부분도 다른 것 같네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이 전달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에리드 창세기는 인간의 노역의 이유나 왕권, 그리고 홍수로부터의 구원과 낙원의 약속 같은 게 전달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당시에 홍수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겐 뭐랄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저나 오늘이 첫 번째 신화 이야기이고 하니까 신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신화란 무엇인지 토론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화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조셉 캠벨이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언급했던 영웅 신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영웅 신화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구조인가요? 예를 들어 영웅 신화는 탈일상과 모험과 시련, 그리고 값진 것을 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흐름이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완성한다는 거죠. 영웅 신화가 성장 이야기라는 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영웅 신화를 읽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로 말리노프스키라는 학자는 신화가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 신화는 사회를 상호의존적인 유기체로 유지시켜주는 통합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집단의 관습과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고 말하고요. 나아가서 신화가 없으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껏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향과 많이 일치하는데요. 네, 그런데 신화가 없으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화가 큰 역할을 했던 고대 사회에 주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현대에는 좀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피엔스에서 유발하라리는 현대 주식회사나 평등과 같은 가치도 이 신화의 범주로 넣긴 하죠. 사실 그런 건 어떤 사회적 약속이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믿음 체계 같은 게 아닌가요? 신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제 생각도 신화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말리노프스키가 말한 신화가 사회를 유기적으로 통합시켜주는 역할은 고대에선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급해보고 싶은 학자가 엘리아데인데요. 엘리아데는 신화란 인간 행위의 모델을 제시하고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죽음으로 치닫는 직선적 시간의 공포를 제거하고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분의 주장은 어렵네요. 그런데
신화가 성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사실 엘리아드의 성과 속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깊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들어가지 말죠. 엘리아드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미님 땀 좀 흘릴 뻔했네요. 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레비 스트로스라는 학자는 신화 속의 이양 대립, 예를 들어 생과 사, 남과 여, 자연과 문화 같은 기본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는데요. 이분은 신화적 이야기는 인류의 정신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신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서요. 정말 신화란 뭘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저는 일단 신화가 처음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교과서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한 문학작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요. 재미도 있고 상상력도 자극하고 뭐 그런 거죠. 하긴 우리나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잖아요. 어쩌면 신화도 공동체를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런 재미나 상상의 세계 같은 이야기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그럴듯한 목적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해요. 동의해요. 사실 신화가 처음에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분명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나온 것처럼 노래의 형태로도 전해졌을 것 같고요. 노래 버전의 신화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요. 언제 음유시인들 한번 파보죠. 참, 그리고 신화가 다루는 소재들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오늘 에리도 창세기도 그렇지만 창조나 왕권, 그리고 홍수 이야기 등과 같이요.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했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다양했던 관심사가 궁금하네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일단 죽음에 대한 고찰이 있었을 것 같네요. 이건 영생의 열매를 찾아다닌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삶에 대한 고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신들에게서 찾았던 것 같아요. 신들에게서요? 내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창조의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 데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왠지 현대의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수에 대한 두려움요. 내 당시 도시국가들이 성벽을 쌓은 이유가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강의 범람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신화에는 이런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고찰과 두려움 등등이 녹아들어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자신의 민족의 정당성을 위해서 신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물론이죠. 그러고 보면 신화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 같은 거군요. 네, 이런 게 신화의 가치네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종교의 진리도 전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창세기는 신화인가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가 분명히 일어난 일로 믿고 은유적 표현으로 창세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그 이야기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보그 교수의 이야기를 했죠. 신화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가상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가 너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데 익숙해져서 좀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본질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신화는 매우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요. 네, 저도 동의해요. 앞으로 신화 이야기를 몇 개 더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신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